저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은 신정국가의 수도잖아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뜻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놓아드리는 그런 과정을 노래하면서 감격하고 하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24편이라고 하는 거죠. 1절을 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바로 왕인 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바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것이야 이렇게 고백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또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도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다면 뭡니까? 다윗은 자신의 왕위는 물론 자신까지, 그리고 모든 세계인과 땅과 세계의 충만한 것의 주인이 왕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 모든 걸 하나님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하는 걸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충만한 것, 거기 충만한 것, 우멜로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넘어질 만큼 가득하다. 우리가 뭔가를 담을 때 그 중량이 대단하면 쓰러지잖아요. 이게 거기 충만한 것, 이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넘어질 만큼 가득한 그런 얘기예요. 또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또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는 곳의 차이점이 뭐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는 곳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돌보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다윗이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되는 존재잖아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목회 지금까지 하면서 처음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참 연약하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 조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기만 하면 아주 약한 분들은 죽음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돌보심 속에서 살았다. 하나님 돌보심 속에서 살았다. 그렇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당연한데 그렇지 않잖아요. 바이러스에는 벌벌 떨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가려져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전 찬양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 찬양이 막 올라가는 것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었나요? 예전에 찬양 모르고 살았어요. 그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뭐냐 하면 세계와 모든 인간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안다는 거잖아요. 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유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그런 얘기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냐하면 이거거든. 근데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이 우주 만물, 우리가 보이는 세계들 어디 위에 터를 잡고 세우셨느냐 하면 바다 위에 터를 잡고 세우셨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어디에 세우셨느냐? 강들 위에 터를 잡고 세우셨다. 이게 시편 24편의 다윗의 이야기예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당시 이방 나라들, 이방인들, 저들이 뭘 믿고 있었느냐 하면 바다를 믿고 있어요. 뭘 믿고 있었느냐 하면 강을 믿고 있어요. 바다에 비는 거예요. 강에다 비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그 바다 위에, 그 터 위에 세우셨어. 우리 인간들이 사는 삶의 터전이 바로 강 위에 세우신 거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다윗의 노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만물과 세계와 모든 인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위대하시다는 거고, 위대하신 그분은 마땅히 사람들에게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1절과 2절에서는
찬양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신가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던 데에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곳이잖아요. 그의 거룩한 곳, 역시 같은 의미잖아요. 같은 곳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산이요 거룩한 곳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네요. 여기 오를 자, 야할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윗성에 있으면서 높은 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만은, 다윗이 이 오를 자 야할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구태여 사용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과 경외심이 당신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깊은 마음을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을 다해서 했어요. 올라가는 마음으로 했어요. 정성이 올라가는 정성으로 했어요. 힘이 올라가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다윗의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정성이 다해지고 힘이 다해지고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든다고까지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이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통치하시는 바로 그 장소에, 그 앞에 오를 자가 누구며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누구래요? 자, 4절을 보세요. 누구라고 얘기하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이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손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손은 우리 삶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움직임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 그 세계에서 손 씻었어. 이제 더 이상 활동 안 한다는 거야. 나 거기서 볼 수 없을 거라는 거야.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손을 씻었다, 깨끗이 했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활동과 인간관계에서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깨끗함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바로 깨끗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우리를 깨끗한 자로 주의 제단에 오르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르게 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손 씻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문에서는요, 이것이 두 문장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다시 해석한다면 마음의 청결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그런 얘기예요. 마음의 청결은 허탄한 거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고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뜻을 허탄한데 뜻이 나오잖아요.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푸시로 되어 있네. 히브리어 나푸시로 되어 있는데, 이 나푸시의 원형이 네페시예요. 이 네페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호흡, 영, 마음, 생명이잖아요. 이게 네페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마음과 영혼을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하게도 허탄한 데 두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허탄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서 23장 5절이에요. 허탄한 게 뭐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탄한 것이죠.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토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도 이거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아니에요? 물질이 그렇잖아요. 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돈 정말 원 없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쌓아놓는 돈이 글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허무할 수가 어디 있어. 예?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집 다 날려보내고 말이지. 죽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암병 치료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침받기도 하지만 예전에 암 그랬으면 아주 즐거워 했잖아요. 왜? 이 암에 걸리면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는 거야. 이게 암이었었어요. 옛날에. 얼마나 벌 때는 힘들고 어렵고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돈인데 날아갈 때는 마치 새가 슉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돈. 이것이 허탄한 것이다. 이게 허무한 것이다. 우리 여기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오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 허탄한 게 뭐냐? 시편 97편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해야 돼.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습잖아요. 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이 그려 놓은 거, 이걸 신이라 그러는가? 예? 세상에 이처럼 정말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뭐예요? 수치를 당한다. 예? 우상숭배의 끝은 수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허탄한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14장 22절에 얘기하죠.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허망하고 허탄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 뭡니까? 이 하늘에다 비는 거야. 비 달라고. 소나기 좀 확 좀 뿌려달라고. 그런데 무슨 하늘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하늘인데 거기다 대고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 이처럼 허무하고 허탄하기 짝이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십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주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 허무한 것이 뭔가?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려놓은 거 거기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신처럼 여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오를 자가 누구랍니까? 손 씻은 자, 허탄한데 마음 뺏기지 않는 자, 세 번째 뭐냐면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예? 뭐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뭐예요? 언어의 선교를 이루라는 거예요. 언어의 선교를 이루라. 언어가 깨끗해라. 손 깨끗하고 마음 깨끗하고 언어가 깨끗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는 예배자의 자격이에요. 이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만불손하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5절로 6절을 볼까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설 자의 자격에 대해서 먼저는 손 깨끗이 하라, 마음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입술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5절 그 이하에서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너 의롭구나 이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복이라고 하는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세상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우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의. 이게 우체다카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의롭게 되었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귀한 복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우리는 이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지시는 의의 칭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3절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었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야. 이게 바로 사람의 의야. 하나님의 의 나 필요 없어. 내 의면 돼.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이 사실을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로마서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야. 그러면서 6절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끝에 셀라. 이제 음을 바꾸세요. 높은 음이었었다면 낮은 음으로, 낮은 음이었었다면 높은 음으로 음을 좀 바꿔보세요. 셀라. 자, 7절을 보시죠. 자, 음을 바꿔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랍니다. 이 성막의 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 하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하나, 문이 도합 2개야. 하나님의 성막, 여기에는 이 성막을 감싸고 있는 뜰이 있어요. 이 뜰을 가지고 있는 울타리, 그건 문이 있는데 약 10m가 돼, 문이. 이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야. 성소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야. 문이 몇 개예요? 2개야. 전체적으로 몇 개예요? 3개야. 그런데 이 문이 휘장이에요. 예?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36절 보세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뭘 위하여? 문을 위하여. 그 문이 뭐예요? 휘장이야. 문이 휘장이야. 에? 자, 이제는 졸지 마셔야 돼. 에? 눈을 부릅떠야 돼. 에? 자, 오늘 굉장히 이 마스크를 쓰니까 아주 아늑해서 그런지 막 졸려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네 가지 색상의 실로서 수놓아 짜서 성막의 문을 위하여 뭘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휘장이 문이야. 그래서 문을 위에서 아래로 들이운 거야. 에? 휘장이니까. 이 휘장 이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튼을 문을 들어 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어떻게 하라? 들지어다. 머리를 드는 거예요. 우린 문이라고 하면 미닫이 이렇게 열고 닫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성전의 문은 커튼으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이를 보기 위해서는 이걸 들어 올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그 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들릴지어다. 들려져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그리고 다윗성 안에 있는 성막의 성소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될 때 어떻습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의 복귀는 뭘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귀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모셔다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졸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하네. 에? 아, 이거 꼭 들으셔야 돼. 그런데 보세요. 8절에 9절에서 다시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예? 9절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똑같이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막의 문이 둘이니까. 성소의 문을 들고 들어가고 들어가서 지성소의 문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귀가 있는 자리에 놔야 되거든. 오벳 에돔의 집에서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두 번 계속해서 문들아 머리를 들라 들릴지어다 문들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하면서 또 음을 조절을 하고 있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영광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 에후와 체바오트인데 이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천사무리야. 천사무리. 그러니까 여호와 체바오트, 에후와 체바오트는 천사무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야. 절대적인 순종이죠. 우리 예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왕위의 왕 여호와를 말하면서 그분이 바로 다름 아닌 누구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시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성소의 문을 들었다면 이번엔 지성소의 문을 들으면서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래요? 그분이 8절에 보니까 누구시라고 얘기합니까? 에후와 이쭈주 외깃보르라고 하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예? 에후와 깃보르 밀르하마,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어가시려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머리를 들릴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들어 올리셔서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서 강하고 능하신 역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맡기지 않을까요? 전쟁에 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대신 싸워주시기 위하여 들어오실 때 문을 들어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한 주간 내내 능하고 강하신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쟁에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